저는 텔레비 보기가 두렵고 보기 싫어요. 왜냐하면은 이 정치판에 그냥 너무 이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들을 괴롭히는 것 같아. 그리고 뭐 또 경제적으로도 그냥 금리는 계속 자이언트 스텝으로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참 지금이 힘든 때 같습니다. 그래도 어저께 우리 포르투갈과의 축구, 그것도 후반 추가 시간에 그냥 한 골 넣었어요. 가슴이 조금 팍 트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그래도 축구 선수들이 조금 위로해 준 것 같습니다. 손흥민이가 패스한 공을 황희찬이가 집어넣는데 그냥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 속이 뻥 뚫리는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 포르투갈 저는 시간을 잘 잡았어요. 금요일 밤 12시니까 딱 보기 좋아. 심야기도 딱 끝나고 가서 씻고 딱 보면 딱 맞아, 시간이. 그러니까 이길 줄 알았어요. 이 축구도 이 시간을 잘 정해야 이기지. 주일날 11시에 해버리면 집니다. 이건 100% 지게 돼 있어. 근데 이게 내일 모레 이거 8강전은 이거 지금 브라질하고 하는데 새벽 4시라 이 새벽 기도로 와야 되는지 안 와야 되는지 벌써 나는 고민입니다. 그것도 시간을 별로 좋은 시간이 아닌데 막 그래도 그나마 또 응원해 봅니다. 브라질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기도할 거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기도하는데 하나님도 참 입장이 곤란할 것 같아. 내가 도대체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되냐.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그냥 선수들이 건강하게 잘 뛰어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둘 다 이기도록 기도해버리면은 너의 실력대로 해라 그럴 것 같아. 기도도 잘 생각해보고 해야 됩니다. 난 그래서 그걸 이분의 경기를 보면서 우리 교회 부서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번에 총회들 다 하셨는데 손흥민이가 어시스트를 한 걸 받아가지고 황희찬이가 골을 넣었는데, 우리 교회 부서들도 이번에 회장이 있고 임원들이 있잖아요. 임원들이 손흥민이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을 회장에게 줘야 돼요. 그래서 회장이 발만 톡 떼면 들어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야 우리 회장이 넣었다 이래야지. 총무 부회장이 지가 설쳐가지고 손흥민이가 황희찬이 안 주고 몰고 들어갔으면 못 넣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시스트맨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구역도 구역장이 골을 넣도록 구역 식구들이 최대한으로 뒤에서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그냥 지가 그냥 구역장 제쳐놓고 그냥 나가면 못 넣습니다. 그리고 축구 그러면 항상 저는 생각나는 게 차범근 선수죠.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지금 해외 진출 많이 했지만은 해외 진출의 문을 처음 연 사람이 차범근이거든. 80년대 초에 차범근 선수 26살 나이에 독일 가서 프랑크푸르트 팀으로 분데스리가에 나가잖아요. 분데스리가는 이제 그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그쪽 유럽의 강자를 뽑는 경기예요. 여기에 그냥 가서 그냥 얼마나 잘해버렸는지 해외 선수로는 최다 득점을 하고 아주 뭐 독일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 그래서 세 가지를 특별히 놀랐습니다. 뭐냐? 첫째는 동양인이 어떻게 저렇게 축구를 잘할까? 상상도 못해. 그래서 차범근이 별명이 뭐냐면은 갈색 폭격기야. 얼굴이 이제 갈색이라고 자기들이 볼 때는 갈색 폭격기. 동양인이 어떻게 저렇게 축구를 잘하냐 깜짝 놀라고. 두 번째 놀란 게 축구 선수가 대학을 나왔다는 게 놀란 거야. 특기생으로 들어가 고려대학 나왔거든. 뭐 외국에는 요즘은 안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선수들은
어릴 때부터 축구만 하지 학교를 안 가요. 거의. 그 대학 나온 사람은 있는데 축구 선수가 대학 나왔다고 놀랐고. 세 번째 놀란 게 뭐냐 하면 대학 나온 사람이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 대신 그 부인이 아주 독일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해서 통역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죠. 하여튼 어쨌든 내일 모레 8강전 또 기도해 봅니다. 기도가 아니고 기대해 봅니다. 지금 우리는 이 교회에 아주 중요한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대림절이죠. 대림절. 이 대림절이란 말은 옴이다, 도착한다 이런 뜻인데 뜻의 그 라틴어야 어드벤처라고 하는 말을 입니다. 그래서 온다, 도착. 누가 와? 예수님이 오시는 걸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내 자신을 가다듬고 기다리는 기간이다. 그래서 대림절, 주님이 강림한다고 해서 대강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한문으로 봐도 기다릴 대자에 임할 임자, 마디절자, 절기다 이거야. 그래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지요. 이 대림절은 주님 오신 성탄절 4주 전, 한 달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기간을 말하는데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요한 대림절 기간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대림절을 맞을 때 준비한다고 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주님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신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 나하고 무슨 깊은 관계가 있느냐 이거. 그걸 확실히 알고 난 다음에 주님을 기다려야지. 무턱대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 성탄절을 하나의 축제 기간으로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그 좋은 하늘 영광보다를 버리시고 이 땅에 죄 많은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 주님의 오심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거. 그걸 이제 우리 주님께서 직접 내가 이 땅에 왜 왔다 그렇게 말씀한 구절들이 성경에 여러 곳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한 5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첫째로 예수님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이 말이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내가 왔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둘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 시대에서 해방시키고 율법을 매듭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율법. 셋째,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네 번째로 죄인된 우리들의 죄인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죄를 사해 주시는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사람들이 이제 죄를 지으면은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양을 한 마리 데려와요. 양을 가서 이제 제사장들이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안수기도 하는데 이게 무슨 안수기도냐면은 지금 이 양 주인의 모든 죄를 이 양에게 대신 덮어 씌운다. 그런 의미예요. 그 다 죄를 덮어 씌워서 양을 잡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내가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제 그런 제사법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 양을 잡으면 그 한 사람이 죄를 사하는 거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 인류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 쓰고
어린 양이 되셔서 정말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말씀할 때는 꼭 인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한 거예요. 나도 사람이다. 사람으로 내가 왔다. 예.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 양처럼 내가 제물로 내가 대신 죽어 바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다섯째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더욱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우리가 양이고 예수님 목자거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한다. 천국 생명이에요. 영생. 천국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 다음 얘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 불러. 여러분, 최창수를 이처럼 사랑하사. 시작. 또 최창수로 가지 말고 여러분 이름을 불러라.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지으실 때는요, 에덴 동산에서 질병도 죽음도 없이 행복하게 살아라고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참 보기에 좋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 탐욕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 싹 드니까 착 달아붙는 게 뭐냐? 사탄이가 달아붙는 거예요. 달아붙어, 야, 먹어라.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너 여기 저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되지만 하나는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요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요거는 먹지 마라 하는 약속을 했거든. 그런데 인간들이 꼭 먹지 마라 그러면 그걸 먹고 싶어. 그걸 보고 침을 꼴딱꼴딱 삼키니까 마귀가 착 달아붙어. 야, 먹어라. 먹어도 돼. 오히려 네가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 못 먹게 한 거야. 그게 홀딱 넘어가가지고 그냥 따먹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어.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죽는다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금방 이렇게 성이 넘어가서 죽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죽음은 뭐냐면은 육신이 죽는 거는 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고.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이 죽지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죽는 건 자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 영혼이 주님과 단절되는 것. 이게 죽음입니다. 영혼은 안 죽으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면 그게 죽은 거예요. 지옥은 하나님을 영원히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곳이에요. 죽음의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는 건 뭐예요? 너하고 내하고 완전히 단절된다. 그래서 단절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여기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이 달라붙은 사탄 마귀가 안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죄가 눈덩이처럼 막 커지는데 막 가인이 막 형이 동생을 죽이고 말이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죄가 계속 내려오는 거야. 그래 막 바벨탑 사건까지 막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내가 원래 인간을 만들 때는 이렇게 살아라고 만든 게 아닌데
죄 때문에 죄와 질병과 고난과 죽음, 분노, 질투, 욕심 이것 때문에 서로 죽이고 그냥 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 돼서, 그래서 결국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구원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이 인간들을 원래 상태로 실랑원한 걸 복랑원해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주님의 지혜로 생각이 된 것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어린 양처럼 대신 인간의 죄를 다 덮어 씌워서 죽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줘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요. 사실 예수님을 보낸다고 하는 거는요,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 당신 자신이 오는 거예요. 삼위일체거든.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면 예수님이에요. 성자 2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 영으로 역사하면은 성령 3위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의 죽음과 오심이 나하고는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오셔서 나 대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나에게 천국 영생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시는 날이 성탄절이니까 우리가 그날을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를 보지 말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초림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재림하실 예수님도 함께 생각하고 그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은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한 심판주로 오셔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처럼, 농부가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는 것처럼 우리를 구분해서 하나님이 알곡, 그리고 양쪽의 성도들은 천국으로, 염소 그리고 쭉정이에 속한 성도들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이거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초림의 주님을 보면서 이제 곧 오실 주님을 기억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그래? 말세라고 그래. 말세 지 말이라고 그래. 말세 중에 말이다. 말세다 이거야. 무슨 말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세상이 다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준비해야 돼. 여러분, 말세는 두 가지입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종말은 두 가지입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는 거예요. 우주적인 종말도 다 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 그러나 개인적인 종말은 내가 지금이라도 숨이 끊어지면 내 인생의 종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밤에 잠잘 때는 죽음을 체험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는 부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매일같이 했다가 어느 날 주님이 나를 깊이 잠들게 하시면 눈 뜨면 천국이라. 할렐루야. 이걸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제가 본 책 중에 죽기 전에 알아야 될, 인간이 알아야 될 몇 가지 하는 책이 있어요. 북콘에 가면 있는데 여러분들도 좀 봐요. 내가 그거 보니까 나 꼭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언제 내 인생의 종말이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꼭 연명치료 거부 서약을 하라는 거예요. 그 책에 보니까 내가 괜히 죽어가지고 그냥 산소호흡기 꽂고 그냥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미리 내가 서명을 해놔야 자식들도 그 따르지. 자식들이 이거 호수 꼽아놓으면 산다는데 어떻게 뺄 수 있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부모가 미리
서약서가 있어요. 있대요. 그걸 써야 되고 유언도 미리 다 해놓고 그렇게 하는데 나도 빨리 그거 해야 되겠다. 죽기 전에. 그런 생각이. 그래서 내 장례식은 어떻게 치르고 어떻게 해라. 나는 그 생각해 놓은 게 있어. 내가 죽으면은 나 수인에 입히지 마라. 수인 비싼 거 그냥 딱 이 가운 있지 이거. 권사님 잘 들어놔요. 뭐 내보다 먼저 갈지 늦게 갈지 몰라도. 네? 이 젊은 사람들 잘 들어놔요. 가운 딱 입혀. 이거. 이 가운 입혀가지고 딱 누워가지고 관도 제일 싼 거. 그 불 속에 화장 해버렸어요. 이걸 준비하래요. 근데 그 말이 맞더라고. 그리고 내 모든 장기는 기정하고 이런 걸 써야 할. 그래서 우리가 재림의 주님 만날 내 죽음을 준비하는 기간이 대림절이다. 믿습니까? 나아가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은 예수님이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먼저 주님 맞을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나 하나만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위해 온 게 아니요 나를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 주님이 오신 날을 기다리는 날, 기간이 바로 대림절이에요. 어느 시골 교회 할머니가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는데 세례 문답하잖아요. 그 걱정되잖아요. 며느리한테 야 내가 걱정이다. 며느리 집사인데 그 어머니 머리 걱정하지 마세요. 그 목사님이 가서 물을 건데 예수님이 누구 위해서 죽었냐고 물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은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얘기하라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러면 통과될 겁니다. 알았다고. 가니까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쫙 앉아있는데 질문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묻는 거야. 시구나. 그래서 우리 며느리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은 겁니다. 나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성탄절, 이 대림절은 나만의 대림절로 나만의 성탄절이 되도록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의 대림절로 준비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될까? 무엇보다도 먼저 나를 온전히 주께 맡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 조심해야 될 건 거꾸로 생각을 해요. 교회에 나오라고 그러면 교회에서 뭘 받아서 나오라 하는 줄 알고 뒤로 빼고 내가 나가줄까? 또 이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받으라고 나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추수감사일 때 얘기했죠. 감사절은 내가 드리는 날이 아니고 받는 날이야. 주님 앞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한테 뭘 뺏겨 잡수려고 오신 거 아니요. 우리한테 뭘 하라고 오신 날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한테 다 물과 앞에 생명까지 내어주시려고 왔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걸 주님께 다 맡기면 대신 맡아주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야 이거. 그래서 이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신비.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믿습니까? 우리의 공로는 1%도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과 고난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맡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께 다 맡기는
이번 대림절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건 또 사실입니다. 맡길수록 주님은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신비죠. 맡길수록 좋아합니다. 이번에요, 대림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다 맡기세요. 주님 앞에 고민하는 거, 염려하는 거, 걱정, 근심, 내 생명까지도 주께 맡기세요. 맡기면 주님께서 대신 맡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할렐루야. 다 맡기세요. 나가서 나와 주님이 하나 되는 변화를 체험하는 대림절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다 맡기면 내 생명까지 맡겼으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체험했어요. 따라서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과 더 가까워짐으로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되고 내 입술이 주님의 입술이 되는 변화의 체험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실 방을 준비하세요.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은요, 갈 곳이 없어서 베들레헴 시골 마구간에서 태어났지만은 금년에는 내 마음 안방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죄로 얼룩진 마음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고 상처나서 냄새나는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치료하고 미움과 시기, 질투, 욕심, 교만으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합시다. 이런 마음에는 우리 주님이 오실 수 없어요. 또 마구간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대림절 기간에 깨끗이 정리하고 태워 없앨 건 다 태워 없애고 버릴 건 다 버리고 겸손과 회개의 요를 준비하고 믿음, 소망, 사랑의 이불을 준비합시다. 사랑하는 중부 가족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한 선언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와 구세주 탄생의 메시지가 되도록 마음의 안방을 준비합시다. 빛 대신 주님이 내 사업장에 들어오시면 어두운 세력은 저절로 물러가고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면 흑암의 세력은 저절로 물러갈 것이며 빛 대신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질병과 저주는 저절로 물러갈 것임을 밝히 깨닫고 잘 청소하고 깨끗하게 준비해서 반드시 내 마음 안방에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